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자. 누구같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제1주의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나라의 13대 왕,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25세, 사실은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결혼 정년기도 많이 늦어지고 이런데 과거에는 20대가 꿈을 꾸고 20대가 주축이 되고 20대가 사명의 주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다 20대에 왔습니다. 그들이 인류대학,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왔고, 성경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지만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한편으로 보면 그 바로 앞에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있죠. 얼마나 악을 행했는데도 그걸 다 뿌리치고 25세가 뭐 하겠노? 아닙니다.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세 때의 왕위에 오르자 그동안에 닫아두었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말끔히 수리하고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섬기던 더러운 우상, 잘못된 우상, 따르지 말아야 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왕주소, 우리도 왕주소 이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이 왕을 지내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 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로 우리나라 남북이 나누어지듯이 나라가 깨집니다.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져서 주전 930년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588년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할 때까지 양쪽 나라 왕이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일여전도 오늘 찬양했는데 다 보니까 권사 피택돼가지고 얼굴이 훤하네. 얼굴 훤하게 해도 반응이 없어. 왕이 몇 명이었어요? 예? 39.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합하면 42명의 왕입니다. 42명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유일하게 두 사람 왕뿐이었습니다. 북쪽은 예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악한 왕이었고 남쪽은 20명의 왕이었는데 20명 왕 중에 7명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을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노릇 했는가를 보여주고 30장에서는 그 결과가 어떠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30장.
31장에서는 국내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하여서 만사가 형통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32장에 와서는 국내외적으로 열국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평안을 누리는 이런 나라가 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 왕 아하스, 바로 히스기야의 전 왕 아하스는 부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다. 오늘 2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한 유다의 왕들의 정치는 타락하기 끄지없는 정치였습니다. 선정 정치를 해야 할 왕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세속적으로 인위적인 정치를 함으로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민생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을 모시고 결국 제사장, 레위 지파의 한 일을 다 빼앗겨버리고 할 일이 없어요. 제사장이 여러분 성전 문 닫으니까 목사가 어디 갑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세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열조들의 범죄를 인식하고 믿음에 소홀히 하므로 다시 재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이런 일을 히스기야 왕이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문 닫은 성전, 우상의 숭배의 자리가 된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 청산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더러진 성전을 리모델링,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청결하고 우상을 끄집어내서 다 불살라서 말끔히 그것을 단장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 양을 제물로 드려서 다시 제사하는 일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29절 30절 합독합니다. 제사 드리기를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제단에서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엎드려 경배했다. 왕이 엎드려 경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사과해라 지도자가 사과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책임이 또 따르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렇지? 왕이 신하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몸을 굽혀,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몸을 굽혀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즐거운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왕이 박수한다. 왕이 경거망동하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 동일한 죄인이.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했듯이 이 예배가 나의 예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수축하고 수리했습니다. 왕이 되고 25세가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아이고 젊은 사람 이렇게 비하해버리기 쉬운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닫힌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담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악한 왕 아하스가 16년 동안 이스라엘 열왕 곧 악한 왕들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 길로 그대로 갔습니다. 흰놈의 아들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대로 했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살랐어. 뿌리까지 뽑아 없앴다 이 말입니다. 28장 5절에서 25절 중에 5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성전을 수축하고 새롭게 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다 나라를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 유다 백성 중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왕도 붙잡혀갑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게 하루 동안에 몇 명을 죽였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면 20만 명이 사로잡고 그 재물 많은 것을 노략당하여 사마리아로
하게 됩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서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마을, 딥나와 그 마을, 김소와 그 마을 다 취하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아하스 왕은 깨닫고 회개했으면 될 텐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신호가 오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게 없었어요. 자기 나라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아이고 날 도와줘서 이방신이 다른 나라가 날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상단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분양하여 하나님 경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 백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자식이 명절이 되다 하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세배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얼굴도 모르고 자기가 아무 관계없는 부모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하면 부모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아버지, 내 어머니를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축하고 정화하고 가장 먼저 흩어진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시 모읍니다. 당신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걸 찾아준 거예요. 3절에서 오늘 보면 5절 다 함께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등지고. 할렐루야. 4절에 제사장 레위인을 모았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불살라 없애거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히스기야의 외침과 같이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9절까지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한 말로, 10절에 와서 그래서 돌아서야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맹렬한 노가 뭡니까? 6절에서 9절까지 소개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대로 아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 16절 어떻게 따랐는지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자, 이 말씀은 성전을 성결케 한 사역이 자그마치 16해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그걸 청산하는데 보름 이상 걸립니다. 이와 같이 성전 수리 공사를 모두 마친 뒤에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완료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다 불태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다 막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저 섭섭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뭘 주시느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날입니다. 애굽의 430년 서러움을 씻어주는 축복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8해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데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키면 분명히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일터에서 수고하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일에만 몰두하다가 오십니까?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으실 때 설교하는 남 목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분명히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준비 없이 와보세요.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인 것 같고 인간의 말 같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무엘 성보입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저 논밭에 잡초가 많이 났어요. 잡초를 그냥 위에만 베버리면 이틀 3일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또 싹이 나요. 이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 없애야 돼요. 왜 성전의 우상을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 제거했습니까? 엘리야가 무당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850명을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장사하고 다 죽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나 잡초나 더러운 건요 그냥 안 보이도록만 해놓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까지 뽑아 없애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것 우리가 다 멸하고 마음에 뿌리, 심이 박혀있는 거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관계없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이방 사람도 왔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예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중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아수르 나라의 왕이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나라 장수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때 왕들이 도망가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침공하러 왔던 이 왕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평안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왕자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화하는, 개혁하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산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또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셔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제1주일을 살려고 말씀을 받고 다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